샬롬, 세워지는 교회 주일 설교입니다. 설교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랑 지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이세어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네, 오늘 보시는 이 성경 본문 부분,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최고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모습입니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창세기 부분을 몇 번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또 그의 성숙함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 자식 이삭을 바칠 때 그 바치기 이전까지의 이삭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본다면 이삭을 바치게 되는 그 아브라함의 어떤 내적인 그런 성숙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그를 끌고 가셔서 그 믿음 없는 자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실패했었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적인 부분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의 특별히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에 대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했던 참 믿음이 무엇이었던가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셉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요셉의 고난과 그 역경과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행했던 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애굽에서 그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의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죽는 순간에 자기의 후손들에게 애굽에서 장차 너희들은 애굽에서 다
빠져나가야지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애굽에서 다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애굽을 빠져나갈 때 반드시 나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가나안으로 보내시게 되는데 그 가나안에 자기의 뼈를 묻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그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런 요셉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꾹 참고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참고 견디자라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뿐이지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 두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구원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을 향한 그의 삶의 모습, 그 삶의 최종적인 결론이 바로 그 민족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본향,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던 요셉의 마음,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쭉 보아왔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결론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로 이 땅이 우리가 거할 영원한 본향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본향을 향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어떻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였으며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주고 어떤 제목을 줬을 때 그 제목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잘 해결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시면서 최종적으로 시험을 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정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드러내셨다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이 분명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주기도문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시험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경험하게끔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바로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을 바쳐라라는 그런 시험을 주셨다라는 얘기는 그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특별히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죠? 네, 아이야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 자식 늙음하게 말년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아브라함에게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끌고 오시면서 믿음을 주시고 그의 삶을 계속 주관하셨지만 최종적으로 이 믿음의 시험 앞에 아브라함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주셨던 생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 나의 때 예수님의 그때 이루어질 그것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보았다.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되었을까? 바로 오늘 그 자식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때 일어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면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비록 내가 이삭을 이 죽음 가운데 제물로 바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가운데 자식 이삭에 대한 그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장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비록 제물로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비유컨대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 보면 이삭이 제물로 바쳐져서 죽었나요? 죽지 않았나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이삭은 죽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직접 이삭이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일을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때에 이루어질 일을 그 일을 본 것을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그 예수님 때 될 것, 그것을 본 것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자기 자신의 그 제사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으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바로 그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가 바라볼 수 있게끔 그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이 제사 모습을 통해서 보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식을 바쳤다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 제사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한 그것을 눈으로 바라보고 그 부활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한 그것을 바로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었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아브라함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계획해서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여호와의 이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일입니다. 그 이루어내신 것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의 전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나의 뜻대로 나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믿음대로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만의 생각이었다면 아브라함만의 믿음이었다면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참된 부활의 의미를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면서 아브라함 안에 믿음으로 분명하게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특별히 우리 성경에 이삭에 대한 기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축복의 장면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자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장자와 차자의 서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약속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창세기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실제로 이삭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늘 에서로부터 많은 만족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는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 있었죠? 야곱에게 더욱더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말년이 되어서 그 자식들에게 축복을 해야지 되는 그 시점이 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축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삭은 여전히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고기를 사냥을 해서 음식을 준비해 와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리브가가 개입을 해서 야곱이 대신 이삭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삭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인간의 모습들이 그 축복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당연히 장자였던 에서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했고 반면에 리브가는 그의 마음이 가고 있었던 차자인 그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인간들의 마음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난 이후에 다시 에서가 이삭에게 음식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가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놀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한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삭이 그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자식에게 축복하려고 했었던 그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결론으로 나버렸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도 당신이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이삭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그 축복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자기가 변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은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결론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삭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삭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마신다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 우리들의 뜻과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들의 계획과 그런 것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이루시고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있는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저희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과정에 있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신 상황 속에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삭이 바로 그 축복 사건을 통해서 그 축복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동일한 믿음의 모습이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드러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모습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있었죠? 요셉은 그 자녀들, 특별히 두 명의 아들 장자와 차자, 누구였죠? 이름이 갑자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므낫세하고 아마 장남이 므낫세네요. 저도 좀 정신이 없어서 장남이 므낫세고 차남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축복을 할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 오른손으로 머리를 줍고 올반치대로 축복을 하죠. 그리고 둘이 오게 되면 이렇게 오른손과 왼손 중에서 오른손으로 머리에 올려놓고 축복할 때 일반적으로 장자에게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 자녀를 어떻게 데려갔죠? 야곱이 눈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앉아 있을 때 요셉이 자기의 왼쪽에 장남을 데리고 자기의 오른쪽에 차남을 데리고 야곱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그대로 손을 이렇게 내밀면 야곱의 오른쪽에 장남이 가게 되고 왼쪽에 차남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하게 되죠? 손을 이렇게 엇갈려 버립니다. 엇갈려 버리니까 요셉이 이야기하죠. 아버님,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장남하고 차남이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금 이렇게 손을 엇갈려 댔지만 이 엇갈려 댄 모습이 장남과 차남이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야곱은 그의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꺾어버렸던 그런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던 그 사건, 야복강에서의 그 씨름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의 의지를 꺾지 않았던 그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한 가지는 야곱이 신체적으로 환도뼈를 다치게 되어서 절개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야곱이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어찌 보면 거부하며 자기의 뜻을 세웠던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그 이후의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던 그 야곱이 이제는 내가 아닌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자로 바뀐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손주들 축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왔던 야곱이었지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야곱은 그 마지막 순간 유언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요셉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손을 엇갈리는 그의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 요셉도 여전히 그 상황까지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과 그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우선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말년에는, 임종 때는
유언으로 남긴 것이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에 가서 묻어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참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 요셉도 말년에는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의지대로라면 이렇게 장자와 차자에게 올바로 축복을 해줘야지 되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의지라면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 인간의 의지와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완성시켜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그 지팡이 머리 의지하고 그 살아온 그 삶을 결론적으로 내보이면서 지금 야곱은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가시는구나.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구나. 이 동일한 믿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드러났고 이삭을 통해서도 드러났고 야곱을 통해서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드러난 것, 이것을 바로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만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끔 하신다라는 것을 그 인생의 말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깨달은 것입니다. 저희들도 삶의 순간순간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우리의 생각은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이러한 고집이 꺾어지고 나의 주장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것들이 무너질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지 다 무너지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택하신 그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삶 통해서 아직도 꺾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 드러나게 하셔서 온전함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그 뜻을 경험하고 깨닫고 감사케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인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